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잘못 질문했나요?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과연 맞을까요? 2045년이면 인간이 영원히 사는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20년 남았어요. 견디십시오. 버티십시오.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이고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이 2045년이면 인간의 뇌와 기계는 연결이 되고 이로 인해 인간은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그의 책에서 그의 강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이점이라고 하는 이론을 들고 나왔는데요. 특이점이 뭐냐? AI, 인공지능의 발전이 가속화되어서 전 인류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초인공지능이 출현하는 시점을 특이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말하면 지금 최근에 뉴스에 뭐가 보도됐냐면 인간이 20년 동안 연구해서 나올 결과를 인공지능이 스스로가 가설을 세우고 모든 실험과 연구 결과를 통해서 2년 안에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지혜를 모아서 연구해도 20년 뒤에 나올 결과를 인공지능이 2년 만에 결과를 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커즈와일이 말하는 특이점, 그래서 인류가 한 번도 자기보다 지능이 뛰어난 종에게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뭐 사자도 호랑이도 뭐도 인간 지능보다는 다 낮은 거죠. 그런데 이 특이점,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공지능이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하여서 인간의 모든 지능을 뛰어넘는 순간이 찾아오면, 그래서 얼마 전에 노벨상을 받은 학자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인간에게는 재앙입니다. 또 반면에 이 커즈와일은 그런 인간이 멸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나노 로봇을 통해서, 무슨 말이냐, 수십억 개의 미세한 기계가 내 몸에 들어가서 내 몸 안에 약하고 무너진 부분들을 치료하고 회복해 하는, 그리고 이 더 이상 장기가 제 역할을 못하면 기계가 그 차원을,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 같은 일이 펼쳐지는 거죠. 논란이 많고 참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될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상황이 안 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미래에 관해 들려주는 인류 문명의 미래다. 2005년에 나온 책이에요. 2025년에 나온 책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나온 책인데, 그 안에 있는 많은 예측했던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은요, 2045년이 97세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루에 영양제를 200알을 먹는대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줄여가지고 150알 전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왜? 20년 뒤까지만 살면, 97세까지 살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혹시 오래 살고 싶으신 분, 20년만 견디십시오. 20년.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갈망입니까? 야, 내가 죽지 않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갈망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오래 사는 걸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갈망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그건 우리가 오래 사는 거, 죽지 않는 그냥 육체적인 생존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이, 온전한 생명이 있느냐가 우리 삶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충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2045년에 그래 영원히 살 수 있는 내 안에 기계를 장착시키고 눈이 보이지 않아서 눈을 잘 볼 수 있는 600만 불의 사나이 소모제의 길을 갖고 그런 능력을 내가 가진다고 해서 내 안에 진정한 생명이 없다면 살아도 산 게 아닌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질문은 뭐가 필요하냐면, 아니 내가 살아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잖아요. 그죠? 네, 내가 인식도 하고 내가 듣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내가 어디를 가기도 하고 살아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은 왜 나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는가? 생명을 얻게 하시는가? 도대체 내가 살아있는 것은 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뭐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 도둑은,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서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죽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생명을 완전히 파멸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결코 놓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죽음의 그림자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거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인간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은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생각하고 그리고 느끼고 내가 표현하고 살아있지만 실상은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함으로 인해 우리는 이 하나님과, 다시 말하면 생명과 단절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뭐 했다?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우리 관점으로 보면 나 살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생명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요?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 한마디로 말하면 좀비 같은 거예요. 좀비 같은 거. 움직이기는 하는데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런 자신의 어떤 신념이나 가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또 좀비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몰라요. 강시. 뭔가 살아서 뛰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닥칠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꼭 죽을 것 같다. 진짜. 그러다가 그 어려움 조금 지나면 뭐라고 하죠? 이제 살만하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살고 죽는 것의 기준이 내 몸이에요. 몸. 이 몸뚱아리가 지금 움직이고 사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는 생존하느냐 안 하느냐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2045년에 막 기계를 장착하고 막 내장에 뭐 많은 것들을 집어넣고 해가지고 내가 살 수 있게 되었다 합시다. 내가 청소년 시절에 달리기 하는 것보다 80이 돼가 달리기 하는데 막 더 빨리 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다 합시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누구의 평안을? 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평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인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평안이 아니에요. 돈이 가져다 주는 편리함이 아니에요. 어떤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아무리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런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한들 우리의 비어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지금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인간은 육체적 생명은 있어도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말이죠.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그래요. 온천하를 얻었다 합시다. 엄청난 돈을 벌었다 합시다. 그런데 그 목숨을 잃으면 영원한 생명을 잃었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오히려 내가 그렇게 엄청나게 번 돈이 내 머리에 올라가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도둑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별로 가져갈 게 없어요. 그런데 가져갈 게 많은 집은 어떻게 돼요?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둑 내면 오면 어떡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있어도 살아도 산 게 아닌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살아있는 나에게 주시는 생명이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살아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무슨 생명을 어떻게 주신다는 거지?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는 두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살아있어. 나 지금 의식하고 있어. 나 말하고 있어. 나 행동하고 있어.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어가 뭐냐면 조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조에는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얻게 되는 이 생명, 참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신다 할 때에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조에라고 하는 바로 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물질적인 삶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 평안, 사랑, 충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생명은 도대체 누가 주시는가?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로부터 받은 이 생명.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부모가 우리에게 생명 준 거 맞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제발 좀 묻지 마세요, 설교할 때. 이런 표정들이신데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 생명, 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게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되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그걸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부모님이 우리에게 존재하게 하신 것은 맞죠. 그건 반은 맞아요. 그런데 반은 틀렸어요. 그럼 도대체 생명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 한자를 보면 아세요. 생명, 이 한자는요. 날생자예요. 살다 생자예요. 그런데 명자가 중요해요. 명령 명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으라고 명령한 주체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살아있으라고 명하시니 우리는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안 믿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나에게 생명이 있으라고, 네가 그 땅에 존재하라고, 네가 그 가정에 태어나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뭐가 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빛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에, 여러분 그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거예요. 살으라고 명하신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뭐를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생명을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앞서 우리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죽은 상태였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만족도 평안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이 도둑의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의 것을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그러한 엄청난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권인 되신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너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그럼 예수님도 죽었는데, 그럼 우리도 죽은데, 그럼 끝이 아닌가? 여기에서 반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증하신 거예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 생명이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다면 내 가정과 내 일터에 살고 죽는 것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제발. 여기에 우리 생명이 있어요. 근데 왜 자꾸 다른 데서 찾으시냐고요. 이게 제가 답답할 노릇인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데, 그 생명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신다는데, 여러분, 아무리 2045년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온나? 너 생명 여기까지야. 끝이다 하면 누가 거기에 반응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걸 물리치고 싶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겠죠. 이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그냥 마치 앞으로의 미래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이 점점 더 하나님의 자리에, 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 때, 여러분 보세요. 그 영혼의 삶은 신의 영역이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바벨탑을 쌓아갈 때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의 손길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죠. 오늘의 설교의 포인트는 그게 주제가 아니고 생명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러분, 바로 이렇게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확증하고 보증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생명을 얻는 차원에서 이제 살았다, 이게 아니고 이제 살았고 내가 그 산 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풍성한 생명이란 어떤 거냐? 헬라어로 페리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뜻이 뭐냐? 넘치도록 과하게 더 많이, 예상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라는 의미를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생명이 더 풍성함으로 이어지면 내 삶에, 내 가정의 일터에 넘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기대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싶다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반드시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때에 우리는 단순한 육체적 생존을 넘어서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평안이 더욱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공허와 현실의 갈등 속에서 해답을 찾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시험 문제가 있는데, 시험이 닥쳐왔는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하라? 시험을 만나거든 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정답을 갖고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해답을 갖고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아무리 기계로 우리의 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채워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공간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건요,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평안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영적 공허가 해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현실의 수많은 갈등이, 실타래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삶이 회복되고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어. 누구 나 좀 도와주는 사람 없나? 누구 좀 나 좀 살펴주는 사람 없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의 기자 뭐라고 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나로 하여금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복될 거야. 변화가 일어날 거야. 여러분 것을 떼버리십시오. 회복되고 변화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만큼 온전한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만큼 평안한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만큼 충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샬롬이에요. 평화예요. 모든 삶의 영역의 관계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가진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면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그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엄청나고 위대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상과 이념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언제나 평행선을 달릴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아, 생명이 더 풍성히 역사하면 우리에게 그런 유익함이 있구나. 그럼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것을 누리게 될 수 있을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우리는 이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믿음을 먹고 사단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든 우리가 믿음 갖지 못하도록 하는데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갈수록 내 안에 주신 생명이 더 강력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죽어가던 세상이 생명이 있는 내가 믿음의 확신 가지고 전진해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상태, 그 정결함을 우리가 입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생명의 역사는 더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도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니 밥이 있어야 되죠. 떡이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게 육체적인 생존에는 도움이 어느 정도 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거 가지고 너희가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그 시간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순종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이 생명은 더 풍성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요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 해봐야 알 수 있어요? 맞습니다. 요리해봐야 아는 겁니다. 네. 요리해봐야 아는 겁니다. 저는 레시피를 보고 요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집사님이 오늘 무슨 요리를 한대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쫑알쫑알 거려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그러면 한참 듣고 있다가 하는 말이 당신이 해보라고 그러면. 됐다고. 레시피도 하지 말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의 자리 어려운 자리입니다. 힘든 자리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꺼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다시 살리고 그 생명이 놀랍게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추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계속해서 묻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실천적으로 또 중요한 내용인데요.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공간이에요. 허락하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내 스타일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 사람 말하는 것도 듣기 싫고 그 사람 표정도 보기 싫고 그러나 그 사람이 내게 붙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 싸워갈 때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의 공동체 안에서 생명이 풍성한 삶,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족교회 가면 가고 뭐 아니면 아니고 이 차원이 아니고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왜 가족교회냐? 그냥 구역하면 잘 되는데 여러분 구역은 행정조직적인 명칭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름 하나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성경에서 그것을 무엇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고 난 뒤에 이름을 하나 짓더라도 짓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의 교인, 무슨 하나의 동아리 모임의 멤버가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 가족이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신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작은 가족교회가 진정한 가족교회가 될 때 이 울산 동성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둘 모여서 지역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감사, 그래도 감사, 덮어놓고 감사. 왜요? 어차피 그 문제 하나님께로 가져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니 그냥 나는 에라 모르겠다 감사. 네. 그리고 그 감사는 찬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부단히 찬양하세요. 모르는 찬양도 듣고 새로운 찬양도 배우고 옛날 찬양도 부르고 18번만 부르지 마시고 요즘 트로트 막 난리더라고요. 아이고 어쩜 저래 귀엽노 저래 노래 잘하노. 트로트만 보지 마시고 그것도 보는데 정말 하나님 찬양하는 삶이 여러분 충만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눌 때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의 축제를 합니다. 더 사랑 더 행복 축제 봄에 그리고 가을에 더 사랑 더 감사 축제 그리고 마지막 그 축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VIP 초청 주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 축제 주일의 명칭이 뭐냐면 생명 사랑 나눔 전도 축제. 아까 제가 뭐랬어요? 그냥 이름 짓지 않는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나누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역사하는 놀라운 시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이 세상을 생명 얻은 자답게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사는가? 무엇보다 생명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겁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내가 입을 닫고 있고 내가 가지 않으면 들어야 될 자가 들을 수 없고 경험해야 될 사람이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블레싱천 내가 전도할 사람 작정하는 거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기도함으로써 내가 그 영혼을 향한 적어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뒤에 12명은 줄을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 그래도 예배 드렸고요. 나 그래도 헌금했고요. 나 봉사했는데요. 그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가지고 너는 생명을 나누었느냐 물으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를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여러분이 울산 동성교회인 거예요. 네. 간혹 가다가 차를 막 급하게 몰고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도 한 성깔 하니까 이놈 이렇게 뭐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때 옆에서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해요. 성도일 수 있다. 곧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올 수 있다. 그 순간 모든 저의 감정은 다 누르고 옆으로 살짝 가서 보죠. 참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삶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나누어질 때 놀라운 풍성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꾸 제가 놀라운 일이 풍성한 일이 있게 된다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개인의 변화와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바뀌지 않던 내 인생이 그 생명이 들어옴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변하니까 내 가족들이 변합니다. 내 가족들이 변하니까 내 주위가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과 공동체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뭐가요? 이 생명이에요. 더 풍성한 생명이에요. 반드시 그 가정 안에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게 됩니다. 세상은 병들어 있습니다. 창조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는 일이 바로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될 것이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피조물이 이 하나님의 사람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병든 세상을 누가 치유할 것입니까? 생명을 얻은 자,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 그가 세상을 치유합니다. 트럼프가 아니요. 세상의 수많은 정치인들과 강대국들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세상은 놀랍게 치유될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그토록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사람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었습니다. OM 선교회를 창립하고 선교사로 살았던 20세기의 바울이라 불리우는 조지 보우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서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OM 국제선교회에 들어가시면 지금도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 한 여성이 자신의 집에 근처에 있는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강렬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런 기도하는 부모들 우리 사역이 다음 주 금요일에 있을 텐데 정말 중요해요. 자,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거의 한 17년 가까이 한결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요한복음, 쪽복음을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게 됐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이 도로시아 클랩이라는 여성입니다. 그때 그 쪽복음을 하나 받아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조지 보어라고 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뒤에 어느 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집회한다는 광고를 보고 그 집회에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강렬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집회에 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정말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결단하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선포한 뒤에 중간의 내용들은 다 생략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이 OM 국제 선교회가 세워지고 이 조지보 선교사가 지도를 펼쳐 놓으니까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게 바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를 띄워서 모든 대륙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고스와 둘로스라는 이 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까지 110개국 그리고 지금 OM 국제선교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는 5,400명이 넘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한 여성이 지역에 있는 학교의 아이들이 예수의 생명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했던 그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7년 쪽복음을 받아 듣던 그 한 학생이 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이 17년 동안 기도하면서 나누었던 생명이 전해졌고 그 생명은 119개국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선교사의 삶을 살게 했고 그의 삶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전이 되어서 지금도 OM 선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아갑니다. 생명은 이런 것입니다. 조지보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심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행하면 분명 세계는 혁명적으로 바뀝니다. 이 혁명은 사랑에서 시작되고 사랑으로 실행되며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충만하십시오. 더 충만하십시오. 더 풍성하십시오. 한 사람 더 그 생명을 나누는 일. 제가 작년 연말에 고민 많이 했어요. 한 10명은 더 전도하기. 이렇게 하려다가 너무 짐이 무거우실까 봐 한 사람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명으로 충만하여 그 생명을 다른 누군가가 받고 또 그 생명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